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이 잔치에 특별히 초대되어 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도시인들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해서 가꾼 그것이 이제 가을에 풍성한 곡식과 과일, 이 수확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시적인 것들입니다. 다 보이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에 농부들이 이렇게 수고했고 또 이런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곡식을 진열을 했습니다만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에는 다 이렇게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농업이 아니고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나름의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면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푹 쉴 수 있는, 수고해서 푹 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 가정이 있지요. 그건 단지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니까 또 힘을 얻고 다음날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뭘 이루었다, 또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만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그 현대인의 감기라고 하는 그 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 우울증을 현대인의 감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기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걸릴 수 있고요. 다만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에 잘 안 걸리고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감기에 잘 걸리죠. 우울증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현대인의 감기라고 했을 때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거는 감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런 우울증을 이겨내고 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도 어떻게 병이라고 본다면요, 모든 병은 그렇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하나는 병의 원인과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정세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제 의사들의 몫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에 대한 치료책이 있어야 됩니다.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쉬든지 아니면 운동요법을 하든지 물리치료를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 치료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병의 원인과 정세를 파악하고 두 번째 병을 치료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불평에 대해서 좀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적인 불평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진영에 불을 내리셨다. 불을 내리니까 불 나면 타서 죽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막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막사에 불 붙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꺼졌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것도 악한 말로. 이제 원망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 원망할 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삐지는 거죠. 삐져서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그 정도의 원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악한 원망이 있습니다. 이제 후자가 굉장히 강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욕 있죠. 이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징계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몇 명이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지 않고 말하자면 경고장만 보낸 거죠. 옐로우 카드를 제시한 겁니다. 니네 한 번만 더 하면 레드 카드다.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제시한 겁니다. 이쯤 되면 옐로우 카드 받으면 축구 선수들도요. 그 다음부터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받으면 퇴장하게 되니까 이제부터 조심해야지. 아무래도 조심을 하게 되죠.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내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부터 보면 바로 또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옐로우 카드 받았는데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원망하고 있습니까? 4절 뒤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 같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같고. 왜 자꾸 만나만 주냐는 거죠. 만나만 왜 주냐는 거죠. 좀 다양한 음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만 우리가 읽었지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에서 아주 집요하게 변함없이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안 주면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적군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으면 잡힌다고 원망하고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고 차라리 거기서 죽게 하지. 항상 무슨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이들은 항상 원망했다는 겁니다. 아주 집요하게 일관성 있게 원망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도 보면요. 이렇게 원망을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고 그냥 크든 작든 문제만 생기면 그냥 자동으로 속사포처럼 막 원망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평의 사람들입니다. 그 불평의 모드 속에서 사는 거죠. 모드라는 말은 어떤 양식을 말하는 영어 단어인데 지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모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불평의 모드다. 그러면 항상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불평으로 반응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불평 모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모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항상 감사를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가 너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일이 와도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건 좀 감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도 감사를 해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모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것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자기의 몸에 하나님이 가시를 준 것에 대해서 그걸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가시가 뭐냐? 이제 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입니다. 안질이 있었을 거다. 아니면 간질이 있었을 거다. 어쨌든 그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복음 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제발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안 고쳐주고 대신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그만하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것만 좀 없애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힘있게 일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다. 내 은혜는 네게 족하다. 너 지금 그것이 가시고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네 속에서 일하고 있다. 만약에 네가 퍼펙트한 인간이라면 네가 나를 의지하겠냐? 네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냐? 그러니 너도 약점이 있어야 된다. 너 그 약점 때문에 내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그 약점 때문에 너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점을 남겨둔 것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다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약점을 자랑을 했다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모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에게는 약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기 혹시 퍼펙트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같이 완벽한 성격 있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죠. 제가 완벽하게 보여도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치명적인 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저도 무수히 기도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3번 했는데 저는 300번도 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고요. 틀림없이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거기서 더 완벽해지면 너 나 안 찾을 거야.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을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이 주셨어요. 때로는 굉장히 좀 불만스럽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데. 바로 이거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선하게 인정을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욕심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당장에 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내가 불편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런저런 욕도 얻어먹는데, 내 자신의 열등감도 느끼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감사의 모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불평은 불신앙과 욕심에서 나오며 전염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불평은 불신앙과 욕심에서 나오며 전염이 됩니다. 예. 모든 질병에는 다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증세가 있고, 그리고 확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모드로 가는 일에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탐욕이고 하나는 다른 인종들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이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두 부류의 문제 때문에 지금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원인인 탐욕을 한번 봅시다. 예.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고기를 무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채소를 누가 먹게 하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못 들어봤어요. 항상 보면 누가 고기를 먹게 하랴, 고기를 사주랴. 예. 저도 나이가 들면서 요즘 고기가 너무 땡겨요. 예. 매일 먹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 먹으면 좀 허해요. 예. 젊었을 때는 야채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고기 없으면 잘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무지 가슴에 와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나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참고하시고. 예. 자, 5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 메뉴들이요, 고기하고 어우러지면 얼마나 끝내줍니까? 그죠? 우리 고기하고 먹을 때 다 이런 거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죠? 어쩌면 애굽 사람이나 우리나 먹는 것이 똑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부 먹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먹는 이야기, 지금 이런 것을 애굽에 있을 때는 아주 푸짐하게 잘 먹었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이제 자꾸 만나만 먹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아마 단백질이 좀 부족한지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서 이제는 만나 외에는 배는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만나가 뭘까? 저도 만나를 직접 안 봐서 잘 몰라요.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8절. 예, 한번 만나갖고 어떻게 다양한 요리를 하는지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더라. 예. 과자는 과자인데 기름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 꿀이 발린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현대 우리가 먹고 있는 과자들 중에서 이 비슷한 과자들을 생각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맛있겠죠. 예, 진짜 맛있어. 꿀꽈배기. 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꿀꽈배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예, 이걸 40년 동안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쉽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리 맛있는 것도 지금은 1년 차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년 차예요. 1년 동안 먹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1년 먹으면 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질릴 수가 있으니까 나도 이런 불평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탐욕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지금 우리가 TV를 켜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걔네들은 우리가 먹는 메뉴는 고사하고 그냥 간단한 밀가루로 부쳐서 주는 것까지도 못 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자를 먹고 싶은데 밀가루가 없으니까 이렇게 진흙으로 구워서 과자를 먹는다는 거예요. 보셨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요즘 팔고 있는 호떡이나 붕어빵이나 이런 거 주면 애들 기절할 거예요. 맛있어서. 이걸 계속해서 준다고 했을 때 걔들이 무슨 불평하겠습니까? 불평 안 하죠. 굶고 있었는데 그걸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집도 없어요. 천막만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음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약 200만 명의 지금 의정부가 몇 명이죠? 인구가? 한 40만 명 넘죠? 예. 우리 통장님께서 44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확실한 줄 믿습니다. 예. 이 인구의 5배가요. 광야를 이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동하고 있는데 어디서 뭘 사 먹겠으며 무슨 농사를 지어서 먹겠냐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건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듯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무려 40년 동안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참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작을 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중에 있으니까 만나라도 먹는 것이 어디냐. 사실 만나는 영양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나를 먹어서 비타민이 부족하고 칼슘이 부족해서 무슨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식품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탐욕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은 것만 해도 어딘데? 우리가 부잣집 아들이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현역 군대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제 야외에서 바깥에서 또 훈련을 받을 수도 있죠. 매복이나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막사 안에서 먹는 밥을 못 먹습니다. 때로는 주먹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장 아들, 부자 아들이라도 주먹밥을 먹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나는 이런 거 절대 못 먹어.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내 평생에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고 굶으면 그냥 자기만 손해고 자기만 죽는 거죠. 감안을 해야 된다니까요. 정착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먹는 것은 자기 수준에 따라 마음껏 먹겠지만 훈련 중에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먹기만 해도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으로 지금 이 과정을 지날 때에 만나를 먹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것을 먹고 지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제 만나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불순종하다가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돌아갔어요? 40년, 38년. 예. 40년 돌아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를 열하루만 먹으면 끝날 건데 40년을 먹도록 한 것은 자기들 잘못이라는 거죠. 자기들 잘못이라.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하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배경이 여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에 섞여서 나온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따라 나왔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두 손 들고 항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야, 아무래도 애굽보다는 저쪽에 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따라 나온 거죠. 그중에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중에는 야, 저신 따라다니면 굶을 일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나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체성이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섞여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위기와 시련이 탁 닥치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맨 먼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나온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러냐? 가끔 불신자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축복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뭐 개뿔? 축복은 무슨 축복?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탁 튕겨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을 때는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나 정체성이 없을 때는 고난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고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 받으려고 여기 섞여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안에 탐욕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괜히 따라와서 이랬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으면서 듣고 보니 그러네. 이건 뭐야? 우리도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양한 메뉴들 생각만 해도 지금 군침이 돌잖아요. 바로 이런 메뉴들을 놔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나를 오랫동안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게 된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염이 된 겁니다. 참 신기하지요. 신자는 불신자에게 전염을 시켜야 되는데 신자가 불신자에게 전염을 당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변화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탐욕의 문제가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출발점은 섞여 사는 인종, 정체성이 없는 인종,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오직 육신 위주로만 사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체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제하는 사람들 잘 살펴봐야 돼요. 너무 입만 벌리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계속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요. 믿음 있는 사람도 야금야금 자꾸 닮아가게 됩니다. 나도 어느덧 자꾸 내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전염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온 백성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대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 가서 목회를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는 시골이었어요. 시골 교회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웠겠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시골에는 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는데도 이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한 번은 서울에 있는 모 큰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청년대학부에서 와서 봉사활동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 시골에 있는 여러 교회에 다 흩어져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섬겼는데 이 교회에도 이제 온 겁니다. 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막 잘생기고 예쁜 누나들도 있고 그리고 장비들도 시골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장비들을 막 다 켜가지고 화면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준비한 프로그램도 시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련된 아주 재밌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 3, 4일 돌려버리니까 애들이 지금 정신이 혹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박수치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를 정말 은혜롭게 그리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잘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네. 그 청년들이 다 가고 나니까 이제 본래대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별로 없죠. 장비도 없죠. 예쁜 누나들도 없고 다 나이 많은 아줌마하고 아저씨들이 앉아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선생님 하고 있죠. 율동을 하는데 자기들보다 더 못하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맛을 한번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서울에 있는 청년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 아이들 안에도 욕구가 있단 말이죠. 이걸 뭐 탐욕이라고 말을 해도 좋겠지만 어쨌든 더 좋은 것을 맛을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오기 전에는 아무 이상 없이 그 아줌마 아저씨 선생님 말씀 듣고 아주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는데 이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애들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청년들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죠. 봉사 잘하려고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순수했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서울 청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요, 정말 상황과 상대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어도 받는 쪽에서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뭐 서울 청년들처럼 이 잡족들은 좋은 의도도 아니고 그야말로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탐욕을 드러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염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막 그래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선도 먹고 뭐도 먹었지 하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해서 결국은 그 안에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탐욕을 잘 절제해야 되고, 아프리카 사는 사람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기 어렵습니다. 탐욕을 잘 절제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위에 우리 신앙을 흔들고 우리 안에 욕망을 부추겨서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순종함으로 감사하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감사하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매사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는데 좋은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은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 좋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걸 포함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부족하고 결핍되면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지요. 예를 들어서 여당 안에서도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또 혹은 대통령 사이에 여러 가지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대통령이 한번 딱 기자회견하거나 담화문을 발표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확실하게 밝혀주면 그 다음에 여당이든 청와대든 누구든 공무원들이든지 간에 전부 다 그 대통령이 선포한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는 아랫사람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자기의 뜻을 밝혔는데 거기다 대고 반대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대통령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무슨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아까 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제 성경 333쪽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내 뜻이다. 지금 대통령이 선포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내 뜻이니까 순종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가 상황 봐서 순종하고 또 상황이 아니면 안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지상에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 순간에도 감사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에 순종하는 것처럼 감사의 계명에도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많지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구원받음에 더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게 추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시도 감사하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예쁜 장미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 장미에 붙어있는 가시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장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가시를 붙여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장미에 가시를 주셨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가시를 안 붙여놓으면 아무나 막 끄끄 것 같아서 가시를 붙여놨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은 깨닫고 어떤 것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깨달음과 전혀 관계없이 장미의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악한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장미와 함께 장미에 붙어있는 가시까지 이 고난의 가시까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이 불평의 모드에서 원망의 모드에서 벗어나서 감사의 모드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모드로 바꿈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